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어떻게 우리가 본문을 보고 이 본문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로 눈으로 보는 봄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적인 육안으로 보는 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도 있다는 사실을, 정말 이게 열려져야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구원의 길도 옳은 길도 어떻게 살아야 될 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런 영적 마음의 눈,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더럽고 추한 수치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동산 나무에 숨게 됩니다. 이 시력을 회복하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이게 믿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래서 사역도 사역의 초기에 소경을 들어서 상징적으로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사역으로 초창기에 사역이 시작되고 지금 예루살렘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 마지막 사역의 끝 마무리도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대충 마무리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볼 때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의미는 이사야 35장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메시아의 언약, 그래서 주님이 소경들을 고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이신 그 주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두운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어둡고 칙칙해지고 타락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참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을 밝히고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일종의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은, 이 의미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 그 세계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판단하고 가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이 오감을 의존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만, 그래서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을 또 봐요.
같이 지나가는데 다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귀가 좀 이제 많이 먹어서 보청기를 꼈지만 저 방 속에 있는 제 핸드폰 저는 못 들어요. 저희 아내는 저 밖에서 전화 오네 이래요. 물론 이거는 제 육체적으로 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어디에 안테나를 쏟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도, 이 감각도, 또 우리 듣는 것도 여러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시의 세계와 거시의 세계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미경이나 만원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꿈꾸는 것과 같다. 맞습니다. 꿈에서 본 것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 영원한 그런 시간대 안에서 우리의 찰나적인 인생,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삶은 사실 꿈꾸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소개되는 바디메오란,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 강해를 마가복음도 계속 했는데 보니까 바디메오 설교를 안 했더라고. 제가 다 한 줄 알았더니 바디메오를, 어쩐 일로 이 설교, 이 본문은 제가 스킵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 또 다른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린, 누가복음에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희망이라는 것은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지인 거 보니까 가진 것은 당연히 없고, 그가 자라나고 그를 성장시킨 가정도 돈이 있다면 나가서 이렇게 구걸하도록 만들었겠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이것이 내 운명인가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은 보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질병이나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뭘로 인해서 실명했다는 그런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랬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분이, 많은 분들이 나중에 실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어요. 이미 다 보았던 세상을 이제 못 봐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개념조차 없고 이미지가 없을 텐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다가 실명해서 못 보게 되었다.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빼앗긴 이후의 이 허탈감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 상실감이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가 기적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남에게 의존해서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표정이나 남의 어떤 연민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표정을 짓고 앉아서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덴마크 철학자이자 크리스찬이었던 키에르케고르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써.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지 아세요? 절망이에요. 절망. 소망이 없으면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오늘 집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참 이게 끝이 없어요. 이거 지금 뭐 변종돼서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이렇게 변종이 되니까 백신을 만들어내도 이게 백신이 들을까 말까 할 정도, 이런 보고도 나오는 거예요. 참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뭘 소망하죠?
Everything is under control of him.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사실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 언젠가는 끝이 오겠지.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요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바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의도와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을 선택해 주는 것, 이것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언제나 그 따라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인내라는 단어가 똑같이 따라 나와요. 소망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소망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버티게 하는 것이 소망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살하죠? 앞이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부자 나라, 안정된 나라, 우리가 볼 때 가진 것 많고 누리는 것 많고 정말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부자 나라는요, 수면제가 더 많이 소모되고요, 밤잠을 못 이루니까 자살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제3세계 미개한 나라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정말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버티고 넉넉히 이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라는 말, 아람어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가정에 대해서 뭐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참 공간복음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지금 어떤, 예수님도 지금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지금 그리고 여리고에서 어떤 복음서에 나오는 뭐 들어갈 때 이 사건이 있었다, 나올 때 이 사건이 있었다, 조금씩 표현의 차이는 시차는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 마가라는 이 성경 기자가, 저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런 행렬에서 그 순례길에서 사람이 가장 아마 많이 모이는 좋은 상석에 좋은 명당 자리의 자리를 딱 깔고 지금 사람들 있는 데서 구걸하는 이런 바디메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길목에 지금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구걸 행각을 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됩니다. 이 장면이. 자, 시각장애인이어서 생존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학문을 연구할 수 있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어요? 또 목축업을, 양을 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남에 의해서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일상을 보내는데 어느 날, 정말 제가 아까 안테나를 얘기했잖아요. 그의 귀에 외마디 소리 한마디가 탁 들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지난다, 오셨다, 이런 소리를 탁 듣게 되는 거예요. 응?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귀가 번쩍했겠죠. 아마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나중에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틀림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 통해서, 아니면 지나가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통해서 아마 예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대. 저 나사렛에서 그 온 예수라는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치셨대. 그리고 오병이어로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정말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그것도 풍성하게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대. 더 귀를 쫑깃하게 하는 것은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셨대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막연한 그런 호기심으로 그의 생각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그가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건가? 처음에는 그럼 나도 내 눈이 그분을 통해서 고침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소망으로 시작된 생각들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도 언젠가 막연하게 기회가 된다면, 나 스스로는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따를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나 어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보리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꿈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딱 들리는데 나사렛 예수다!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큰 소망의 메시지로 들린 거예요. 그 영혼을 울렸어요. 흥분했어요. 또 뒤에 전개되는 이런 스토리를 종합해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해 보면 마치 사막에서 정말 물이 없어서 가래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반가웠을 것이에요. 아마 전쟁터에서 피난 가다가, 이제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실수해서 애를 놓쳤어? 피난 행렬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속극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보면 국제시장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그 아이를 다시 이틀 만에 어디에서 찾았어. 얼마나 흥분되고 반갑겠어요.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이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평생을 절망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 것이 내 운명인가? 그런데 최근에 지난 한 1, 2년 동안 들어오는 소식이 너무 소망적이, 그래서 꿈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그분에 대한 아마 유추해보기에는, 왜? 그분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대단한 호칭입니다. 구약 성서가 메시아를 가리킬 때 사용한 호칭이고,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 안에서, 물론 저 다윗도 있지만은, 뭐 다른 사람도 조금씩 섞이지만은, 가장 그 중심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의 다 대표적인 두 인물, 언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제 이 뒤에 정황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왜 이것이 예수님을 흥분시키고 예수님을 많은 무리와 함께 길거리를 가던 그 행렬을 멈추게 만들었던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 고백인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부른 사람도 없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취해야 할 가장 정확한 그런 표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목전에 둔, 이제 들어가시면 붙잡혀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이 바디메오 외침과 이 고백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제자들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의 표현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못 보았지만 그동안 그가 이렇게 전해 들은 정보를 통해서 이미 그 안에서 묵상이 시작되었고, 그분에 대한 그런 소망과 믿음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고 그는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말해요. 저는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 뒤에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을 선포해버리는 걸 보면, 야,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발전되었는지는 몰라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 예수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그냥 이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용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Be quiet, 잠잠하라. 잠잠해. 우리 가던 길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분이 한자리 하시면 우리가 저분을 통해서 얻어낼 것들이 있어. 우리의 길을 방해하지 마. 잠잠해. 소경 따위가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된다. 12년간 혈류병을 앓는 여인 그 모습과도 비슷하죠. 아주 간절하게 나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예수.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가시던 걸음 멈추고 주님이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겉옷을 버리고 주님에게 뛰어나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도대체? 소경인 줄 아시는데 예수님이 뭐로 이렇게 물어요? 그냥 고쳐주시면 될 것인데 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으셔요? 소경이 그러면 눈뜨기를 원하는 거 모르시겠어요? 왜 물을까?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전에, 조금 전에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져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주님의 왕국에 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정승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우리를 정부 대단히 당신 나라의 중요한 권력의 주위에 우리를 올려주세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주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중 속에 고독한 주님,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길을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속이 확 보여.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속이.
이게 얼마나 외로운 거예요. 이 교제가 이게 제대로 돼요? 전부 다 다른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만 이러고 내 중심 하나, 내 아픔 하나, 고민 하나 나눌 사람이 주변에 없다. 주님이 그 심정이에요 지금. 자기 욕망만, 욕심만, 야망만, 야심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지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하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육신적으로 눈 뜨고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라요. 누구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거지 같은 인생에서 예수의 제자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새롭게 변했습니다. 받는 인생에서 이제는 앞으로 베푸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자, 마가복음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소경되었다가 눈 떴다 이런 사건, 이 기사만을 실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더 깊은 관점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는 주일학교 때 이 찬양 안 불렀지만 근데 제 다음 세대가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교회 목장 찬양 경연대회도 이 노래도 등장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절이 이 바디메오 사건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찬송 잘 아시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눈 뜨게 하셨어요. 포도주 변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조금 더 깊은 관점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발전된 그의 몰라요.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믿음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선물로까지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의 가장 중심이라는 것,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구원은 자기가 애써서 얻어지는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분을 통해서만,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주셔야지만 아마 구원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막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몰라요. 바디메오가 거기까지는 이해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가가 의도하는 이 메시지의 중심은 그가 단순히 예수님 만나서 병 고쳤다,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주님을 만나서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구원까지 선물로 받게 되었다.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집안 환경이 나빠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에 빠져 있었고 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말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게 피조물의, 타락한 피조물의 한계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만 굶어도 우리는 식욕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죠? 하루만 굶어. 3일 굶으면 나머지 담벼락 넘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덕이고 고상하고 이런 거 없어. 우리가 이게 타락한 피조물의 한계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역시 내면이 공허하죠.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한 나라의 100년 전의 제황보다도 우리가 지금 호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따뜻한 물, 찬물 나오지, 향내나는 비누 있지, 여러 번 그 얘기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들이 욕심이 많이 생겨서도 그렇지만은 이게 피조물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해 마십시오. 우리가 다 패배주의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땅히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하게 살고 사업도 잘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살면서 이 세상은 다 썩어버렸어 하고 비판만 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이거 병든 신앙이에요. 보세요. 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바디메오로 말렸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이 있었을 텐데 과연 그 순간에 예수님의 도움이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만 필요했겠어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왜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만 강조할까? 유독 이런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간절함이죠.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없을 때는 참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의 영성이 있었는데 그냥 요즘은 문화생활을 하는 것 같아.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버리질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몇백 년 동안 거기서 섬기고 있었던 바알신, 그렇게 유혹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라고 그랬어 누가? 믿어. 그러나 우리에게 이 농사를 늘 해마다 도와주셔서 풍년들게 도와주는 이 바알신도 섬기면 two 뭐죠? It's better than one.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에요. 다시 이제 돌아가시니까 다시 이 길을 올 수 없는데 그 귀한 찬스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왜 이 사건을 영상 비디오로 많이 선교단체에서 만드는지를 내가 이제 이거 다시 깊이 묵상해 보면서 알게 됐어요. 참 드라마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의 그 농도나 디그리가 얼마가 되는지, 그냥 내가 구하지도 않고 그래도 다 도와주실 거니까,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어떤 일이 인생의 크라이시스가 딱 생기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는 이제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많이.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를 여러분 아십니까?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22곡이나 수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의 곡이 옛날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어느 때 다시 오실지, 너의 죄 흉악하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도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십자가로 가까이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이야, 이 여인이 태어난 지 1살도 안 되었을 때 어머니의 실수죠. 어떤 돌팔이 의사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눈에 뭐가 좀 그렇다고 잘못 치료해서 6주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엄마도 어떻게 살았겠어 평생. 딸 하나 낳아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근데 자라면서 앞은 못 보지만 시를 잘 써, 글을 참 잘 쓰고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틈틈이 그냥 시도 쓰고 그랬는데, 주님을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뉴욕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두고 따라 참석했는데, 설교를 듣고 무슨 찬송을 했냐면, 무슨 무력하게 이렇게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입니다. 거기 갔다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찬송을 하는데 설교하고 연관되어서 이게 자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밀려오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끝 구절에 나 주님께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주님 나는 드릴 게 없는데 어떡하죠? 나는 소경이고 불편하고 이런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오기, 너 글 잘 쓰잖아. 너 글 잘 쓰잖아. 그거 드려. 그러네요 하나님, 내가 재주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재주가 있네요. 제가 글은 좀 쓸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주옥 같은 찬송시가 다 이 여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9,000 찬송을 써요. 9,000 찬송을. 93세까지 열정적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주 듣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달리 보인다는데 어떻게 그게 설명이 가능할까? 여러분들은 중매 결혼하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연애 결혼하신 분들, 또 사랑해 보신 분들은 이건 정확한 감정은 아니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사랑에 푹 빠지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그러죠. 경험해 보셨죠?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세상이 달리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연히 달라졌다고 대답할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에 빠지면 다른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구걸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디메오. 이제 세상을 옛날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세상을 다시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고,
어떻게 저런 데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힘이 들고 도전이 되고 갈등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결단해서. 여러분 또 앉아서 그래요? 거지가 버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웠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시각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제발 하나님이 열어주사, 밝혀주시사.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바라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기도를 해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야망이 섞인 그런 기도,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들을 소유하셔서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평생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